할렐루야.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부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다섯째 주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하였던 그 일상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봤더니 어떤 분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이렇게 댓글을 다룬 것을 읽었습니다. 일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 학교도 가고 우리 어른들도 회사에서 일도 하고 주말엔 가족 나들이도 가고 공연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지금껏 누렸던 소소한 일상을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의 삶을 살고 싶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삶이 아니라 비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상의 삶이 완전히 깨어진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기원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젊은이와 귀족들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성전 불타고 군대는 해산되고 쓸모있는 사람은 다 잡혀가고 노약자들과 장애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상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가정에서 오손도손 모여 밥 먹고 사랑을 나누고 들에 가서 양치고 농사를 짓던 그런 일상적인 삶은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감만이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휘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모습, 일상을 잃어버린 유다 민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뼈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이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그 뼈들 아주 마른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없는 유다 민족,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매일같이 오전 10시 그때 발표되는 코로나19 상황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조금 진정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양원, 교회,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빨갛습니다.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도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 중심지, 사통팔달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올라선 데 이어서 오늘은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이들 개학 2주가 연기되었는데 그때도
계약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이 대체적인 여론들입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삶, 곳곳에서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른 뼈와 같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될 텐데 그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5주 이상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과연 옛날의 그 열심, 그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곳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6.29 선언이 일어났던 1987년도 서울에 있는 동대문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6.29 선언 직전에 아주 이 데모가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저희 동대문 교회가 바로 동대문 그 사거리 바로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찰에 의해서 쫓기던 사람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교회에서 보호해줘. 교회까지는 들어오지 못해요. 또 대부분 명동성당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책무를 다함으로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누구에게나 안전하다, 안전한 곳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바꿔놓았습니다.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모든 한국교회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해요.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또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단 아닙니까? 이단과 제대로 된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와 언론들, 교회에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이나 된 것처럼 주범이나 된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른 뼈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마른 뼈의 상황에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포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족의 현실 보며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도 열등한 신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도록 방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신 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적인 생각만 듭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즉 마른 뼈들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학문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이 문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갖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 해결책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여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상황 이기게 해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식구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시체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느새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닌 지극히 큰 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멸절되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장차 이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행하시기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빚더미에 올라 절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가게의 문을 닫고 아무런 미래도 보지 못한 가운데서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N번방 사태로 인하여서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지고 그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영동대교에서 뛰어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 같은 상황 무엇으로 살아나게 하십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두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크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뼈들에게, 그것도 아주 바싹 말라버린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순간 몇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인데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주고 마침내 가죽이 덮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7절에 가서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럼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원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순종한 순간, 말씀에 순종한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이 암울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지도자들, 부분적으로는 고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시대가 새로워지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를 새롭게 만든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셨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에 등불 켜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그 인생 언제나 잔잔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그 인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소리요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는 유혹이 됩니다. 이 박사방,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요 험난 길이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시냐?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번엔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란 말 원래 히브리어로 루하흐 이런 말인데 바람, 호흡, 영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생기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이며 세상을 살리는 바람이 됩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인간이나 혹은 죽은 공동체, 그 당시로 말하면 에스겔 시대 유다 민족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과 함께 성령 사역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슬픔 당한 사람들 위로하신 일 아닙니까? 또한 성령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께서 내 곁에 도와주셔야만 이 설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춘근 교수라고 와이미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영어로 와이미, 번역하면 왜 나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런 뜻이죠. 이분은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마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통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평신도 영적 리더입니다. 이분이 옛날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교수로 있을 때 그 대학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또 알래스카 주의 수출을 300배나 증가시키는데 공로를 세웠다. 그래서 주에서 경제개발공원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상태가 너무 악화가 되어서 수술도 안 되고 1년 내로 죽게 된다.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인으로서 미국 대학 교수 가운데 유명 인사로 각광받으면서 이제 내 인생 탄탄대로 걸어가게 되었다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40도 안 되어 죽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주에 있는 빅베어라고 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제게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등을 3번 두드리시면서 용서한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책 제목이 Why me 아닙니까? 이 제목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의 의미,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의미.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죽음을 선고하십니까? 그래서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원망했었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 또 why me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까? 그러면서 why me 또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와 감사기도 이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80세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경화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고 지금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인생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비결,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산 것입니다. 그럴 때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상황,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탄식과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요즘에 산에 올라가면 산에 진달래가 만발하여 있고 길가에는 개나리 또 목련 이런 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가지들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가지에서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핍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 때입니다. 이런 때 에스겔이 마른 뼈 속에서 생명의 큰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에스겔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마른 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처럼 우리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삶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오히려 은총의 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